또 마지막 시간까지 다 예수님만 나오니까, 예수님만 나오면 누가 가장 기뻐하시냐면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세요. 우리 예수님께서 십자가 지시기 전에 제자들 모아놓고 마지막 만찬하잖아요. 얘들아, 내가 잠시 후에 간다. 제자들이 깜짝 놀래요. 예수님 어디 가세요? 막 놀라는 거죠. 내가 가야 너희에게 큰 유익이 있어. 내가 가고 또 다른 보혜사를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또 다른 보혜사. 그분이 바로 성령이시거든요. 그런데 요한복음 16장에 성령이 오신 이유를 밝히시는데, 성령이 오신 이유는 예수님을 증거하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그가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나에 대하여 증거하리라. 성령님이 오시면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 예수님이 어떤 일을 하셨냐, 예수 믿으면 어떤 능력이 나타나느냐, 이 예수님이 어떤 분이고 어떻게 역사하시는가, 이 부분을 대해서 성령님이 가르쳐 주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설교자가 뭔 얘기 하겠어요? 예수님 얘기해야죠. 예수님 얘기하면요, 성령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막은 뭐 다른 얘기 할 것도 없어요. 처음부터 마지막까지 전부 다 예수님 얘기예요. 또 예수님 피 얘기예요. 그러니까 뭐 성령께서 가장 기뻐하실 일이죠. 성령이 기뻐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시는데 은혜 받지 못할 사람이 있겠습니까? 네. 아니, 성령이 역사하시고 성령이 함께 하는데 왜 은혜를 못 받아요? 다 은혜 받지. 그렇지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걸 아니까, 여러분 은혜 받으면 여러분 혼자 받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분들 전화해서 올라오라 그러세요. 올라와서 같이 은혜 받아야지. 같이. 그래야 여러분 섬기는 교회가 같이 은혜 받고 같이 충성하고 같이 전도하고 같이 섬겨야 여러분 놀라운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잖아요. 아멘. 예. 자, 오늘 이제 성막의 서론 부분을 좀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성막이 뭐냐? 우리 성도님들은 물론 교회에서 목사님들 통해서 성막 설교 듣지만, 구약의 성막 설교가 흔히 자주 쉽게 이렇게 전해지는 설교 메시지는 좀 아니에요. 우리 성도님들이 성막하면 조금 생소할 수도 있어요. 이번에 이런 성막의 복음을 통해서 정확한 의미를 깨닫게 될 것입니다. 자, 이 성막은 지금으로부터 약 3,500년 전쯤에 지어진 거예요. 네, 3,500년. 정말 오래됐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모세야, 내가 거할 내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그래서 만들어진 게 바로 이 성막입니다. 성막은 성경에 분량적으로도요, 굉장히 많이 기록되어 있어요. 성막이 장별로 따지면 한 50장 정도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창세기가 몇 장인지 아시지요? 50장. 예, 맞아요. 그러니까 성막을 분량으로 따지면 한 창세기 전체 분량이 되는 거예요. 성막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 예, 많이 기록해놨죠. 그리고 또 성막이 지나면 솔로몬이 성전 짓는데 뭐 의미는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뭐 차이 나는 부분도 있지만 똑같은 이제 의미인데, 그 성전까지 합하면요, 또 에스겔이 본 그런 환상으로 본 성전,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 성전의 모습, 뭐 이런 것까지 다 합하면 거의 70에서 80장까지의 분량이 성막과 성전이에요. 이거 엄청난 거예요. 분량적으로만 따져도 어마어마한 겁니다. 그럼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라는 것이 없는데, 아멘?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우연이 없어요. 예. 어쩌다가 일어나는 게 아니라 철저하게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렇다면 장소 하나, 시간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데, 중요하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 50장 또는 성경까지 합하면 7, 80에 이르는 그런 장수로 하나님이 기록해 놓았겠냐 이 말이에요. 이것은 장수의 분량만 보더라도 아주 중요한 내용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많은 분량을 하나님이 할애하시면서 성경에 기록했다 이 말이죠. 자, 그러면 도대체 성막이 무엇이길래 하나님께서 이렇게 중요하게 장수로 분량으로 이렇게 하나님이 기록해 놓으셨나? 첫 번째요, 이 성막은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누구의 모습이요?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우리가 이제 신앙생활 하게 되면 성경을 가지고 다닙니다. 우리 신앙생활에 가장 중요한 책이죠. 네. 그런데 이 성경은 구약과 신약으로 되어 있단 말이죠. 네. 자, 구약과 신약의 전체가 66권이에요.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죠. 네. 자, 모든 책에는 다 나름대로의 주제가 있어요. 네. 주제가 없는 책이 없어요. 누군가 책을 쓰려면 이 책은 어떤 책이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이제 책을 풀어나가겠죠. 성경도 마찬가지예요. 성경도 핵심 주제가 있단 말이에요. 성경을 왜 기록하셨냐?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무엇을 알아야 되느냐? 이 성경의 주제가 있어요. 주제가. 이 주제가 바로 예수님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하나님이 보내주시겠다.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여러 사건과 선지자들을 통해서 계속 끊임없이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마침 때가 되면 여인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시죠.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그 예수님, 그 예수님의 생애를 기록하고 그 다음에 오순절날 성령 임해서 교회가 탄생하고 제자들을 통해서 사도를 통해서 복음이 확산되고 또 바울을 통해서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해야 되는 여러 서신서들을 다 기록해 놓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을 통해서 다시 오실 예수님 기록한 것이 바로 성경입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오실 예수님, 다시 오실 예수님. 그러니까 성경에 예수님에 대해서 기록해내고 있는데 구약 성경은요 아직 예수님이 오시지 않았으니까 어떤 사건이나 모형, 어떤 물건들을 통해서도 예수님의 모습을 보여줘요. 그 중에 가장 예수님의 모습을 잘 보여주는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이제 막 사역을 시작하실 때에 예루살렘 성전에 6월절이 되셔서 들어가셨는데 가보니까 사람들이 거기서 성전 안에서 장사를 하고 있는 거야. 예수님이 얼마나 화가 나셨던지 내 아버지의 거룩한 집을 강도의 구별로 만드는구나. 그러면서 예수님이 상을 확 하고 뒤집어 엎어버렸어요. 이 교회가 강도의 구별이 되었다 이 말이에요. 그래 예수님이 확 뒤집어 엎어버립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이 아니 당신이 뭔데 우리의 상을 뒤집느냐, 우리에게 표적을 보여달라. 그래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저 성전을 헐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성전을 헐어버려. 사흘 만에 다시 내가 일으킬 거야. 세울 거야.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이것이요, 이 성전은 지금 46년 동안 지어져 오는데 당신이 뭔데 사흘 만에 이 성전을 짓는다는 거요? 46년 동안 지금 성전을 짓고 있어요. 그 당시 성전은 헤롯 성전인데 성전을 짓고 있는데도 아직 완성이 다 안 됐어. 네. 그런데 한 젊은이가 갑자기 나타나더니 상을 뒤집어 엎고 표적을 보여달라니까 성전을 걸어버려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키리라. 말도 안 되는 소리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 부분에 직접 말씀하시기를 그 성전은 자기의 몸을 가리킴이라 그래요. 성전은 예수님의 몸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막 안에 들어가면 뜰마당이 있고 성소가 있고 지성소가 있어요. 성소와 지성소라는 것을 가운데 커튼, 그걸 휘장이라는 거예요. 휘장을 쫙 쳐놔서 이 지성소에는 법궤가 있는데 법궤를 못 보게끔 해놨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와 저주를 짊어지시고 갈보리 언덕 올라가셔서 거의 마지막 예수님 돌아가시기 거의 직전에 하신 말씀이 있어요. 그 말씀이 바로 내가 다 이루었다. 아멘. 내가 다 이루었던 저와 여러분의 죄와 저주, 사망, 모든 문제를 다 예수님이 이루셨다는 거예요. 내가 다 이루었다. 그리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예수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자, 그때 무슨 일이 일어나느냐? 그때 바로요 그 성전에 지성소와 성소를 구분했던 그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찢어졌어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성경을 잘 보셔야 됩니다. 밑에서부터 찢어졌다 그러면 양쪽에서 실 있는 사람들이 여럿이 달라붙어 가지고
막 잡아당기면요 밑에서부터 혹 찢어질 수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될 수도 있겠지만 성경은 정확하게 기록해 놓기를 위에서부터 찢어졌다. 위에서부터 찢어졌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그 성전 지성소, 성소를 구분하는 그 휘장의 두께가 손바닥 넓이 많았다는 거예요. 그 당시 자료에 의하면 두께가 그 정도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찢으려면은 양쪽에 황소 있죠. 황소 2마리가 양쪽에 반대 방향으로 힘껏 나갈 때 그때 밑에서부터 찢어질까 말까 할 정도의 두께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사람이 어떻게 찢을 수 있겠어요? 황소 2마리가 힘을 다해서 양쪽 반대 방향으로 나가도 밑에서부터 찢어질까 말까 한 그런 두께인데 예수님이 내가 다 이루었다 말씀하실 때 어디서부터 찢어졌다고요? 위에서부터 찢어졌어요. 이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찢으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찢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찢으신 거예요. 그리고 찢어진 휘장 아래 이제는 만천하의 공개가 됩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9장 말씀에 보면 히브리서 9장 말씀 보면 예수의 피를 가지고 우리가 하나님의 보좌 앞에 담대히 들어갈 수 있는 새롭고 산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이제는 휘장이 찢어짐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구약으로 말하면 성막으로 말하면 지성소는 하나님의 보좌의 의미예요. 여기는 아무나 못 들어가. 1년에 단 하루 속죄일날 대제사장만이 들어가는 거예요. 대제사장이라고 아무 때나 못 들어가. 1년에 하루만 들어갈 수 있는데 하루. 그렇게 중요했던 자리인데 이제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빌려 죽으시고 내가 다 이루었다. 우리의 죄 문제, 저주 문제, 사망 문제 다 이루었다.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의 피를 가지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렸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직접 그 찢어진 휘장이 자기의 육체라 그랬어요. 자기의 육체. 예수님의 육체가 찢어짐으로 하나님의 보좌 앞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성경 자체가 증거하기를 성막은 성전은 예수님이다. 그래서 이번에 이 성막을 쭉 우리가 같이 은혜를 받으면서 첫째는 성막은 예수님이구나. 그래서 제가 계속 성막 안에 있는 모든 것들을 예수님으로 여러분들에게 다 풀어줄 거예요. 자, 예수님으로 먼저 풀고 두 번째 성막을 통해서 꼭 알아야 될 것은 교회입니다. 교회. 왜냐하면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예요. 하나. 예수님은 교회의 몸이시고 교회의 머리가 예수님이에요. 여러분 몸과 머리가 따로따로 가면 안 되죠? 따로따로 갈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는 하나란 말이에요.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고 예수님 몸 자체가 교회예요. 그래서 성막을 통해서 두 번째는 교회가 뭐냐 이걸 보는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이 오늘날 이 교회론이 잘 돼 있어야 여러분 신앙생활을 즐겁고 행복하게 할 수 있어요. 이게 교회론이 성도들이 잘 모르니까 신앙생활 하는데 어렵고 또 목사님들과 함께 하는데 힘들어. 자꾸 목사님 말씀 잘 안 듣고 불순종해. 이게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론이 없어서 그래요. 그래서 이번에 여러분들 성막 공부하면서 교회가 뭔가 이것도 정확히 배울 거예요. 세 번째는 내 모습을 봅니다. 누구 모습? 내 모습을 봐요. 왜 그런 거 아니?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가 누굴까요? 나예요, 나. 우리가 교회를 이루고 있는 지체잖아요. 어떤 분은 눈의 역할, 어떤 분은 코의 역할, 어떤 분은 손, 어떤 분은 발. 다 역할이 다른 거죠? 지체예요, 우리가. 그러니까, 예수님과 교회와 그리고 교회를 이루는 곧 성도는 하나다, 하나. 예수님 교회의 성도는 하나예요. 예수님이 요한복음 15장에 너희가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는 것을 알지니라. 할렐루야.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어요. 그러니까 성막을 통해서 첫 번째는 예수님, 두 번째는 교회, 세 번째는 내 모습을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 모습을 볼 때는 어떻게 보는 거냐? 이제 내 안에 성막이 세워져야 되는데 어떤 분은 성막이 잘 세워진 분이 있지만 어떤 분은 제대로 못 세워진 분이 있거든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제가 계속 여러분들에게 전할 때 여러분들이 잘 안 되어졌던 부분들을
말씀으로 얘기하고 고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부분이 세워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 주의 주제가 뭐냐면 내 심령의 성막을 건축하라. 네, 이게 주제인데, 자, 여러분들은 조금 이 주제를 바꿔서 한번 해보세요. 네? 제가 이제 하나님께서 저에게 이 성막의 복음을 조금 더 주셨어요. 다른 목사님들보다. 우리 목사님들마다 다 특색 있는 말씀이 있어요. 이제 목사님들이 어떤 분은 요한계시록을 잘 한다던가, 어떤 분은 복음서를 잘 푼다던가, 목사님들마다 다 특색이 있어. 어떤 분은 막 전도 메시지를 잘 한다던가. 근데 저는 하나님이 이 성막의 복음을 다른 분보다 조금 더 풀 수 있는 은혜를 주셔서 공부하게 하셨어. 네. 그래서 저는 성막을 가지고 이렇게 부흥회도 하고 재직 세미나도 하고 뭐 이렇게 다니는 거예요. 자, 근데 이 성막의 복음을 가지고 우리 안에 하나님의 집이 만들어진다라는 걸 제가 어떻게 깨닫게 됐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이 복음을 주셨는데 제가 이 복음을 어떤 방향으로 성도들에게 전해야 더 효과적으로 은혜를 끼칠 수가 있겠습니까? 그래서 저도 제 나름대로 고민하면서 기도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기도하는데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제 마음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들리는 거예요. 어떤 음성이냐? 성도들의 심령에, 내 심령에 성막을 건축하게 하라. 네. 그래서 아하, 내가 주제를 이거로 삼으면 되겠구나. 그래서 이제 주제를 그렇게 삼고 이 말씀을 그런 식으로 풀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성도님들이 받을 때에는, 자, 내 심령, 예? 한번 따라해 보세요. 내 심령에 성막을 건축하자. 자, 그러면 어떻게 내 심령에 이 구약에 나오는, 모세오경에 나오는, 모세를 통해서 지었던 이 성막이 어떻게 내 심령까지 지어질 수 있느냐 이 말이에요. 이 성경 안에 있는 게 어떻게 내 심령까지 지어질까? 예, 궁금하시죠? 예, 그 궁금증이 먼저 풀어져야 돼. 아니, 어떻게 내 심령에 성막이 세워진단 말인가? 저 성경에 있는, 모세오경에 있는 성막이 어떻게 내 심령에 세워지는가? 자, 오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함께 읽었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죠? 모세야, 내가 거할 내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 그랬어요. 성막은요, 누가 거할 성소예요? 하나님이 거할 성소예요. 즉, 다른 말로 말하면 하나님이 거하실 집이라 이 말입니다. 성막은요,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입니다. 집이에요. 왜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게 하셨냐?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과 함께 있고 싶었어요. 그런데 인간이 죄를 범했기 때문에 그냥 만날 수 없어요. 네. 로마서 3장 23절 말씀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면 하나님의 영광 앞에 이르지 못해.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어요. 하나님의 영광이 죄인에게 나타나면 그냥 죽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그냥 나타나시면 다 죽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성막을 만들려고 하시고, 이제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도 있거든요. 거기에서 죄사함 받는 방법을 다 알려준 다음에 하나님 만나도록 하신 거예요. 네. 어쨌든 이 성막은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 하나님의 백성들과 같이 있고 싶어서 만든다고 하신 것이 바로 성막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집이에요. 네. 바로 이것이 성경에 강줄기가 흐르는 하나님의 마음이 있는데, 저는 그것을 임마누엘이라고 해요. 임마누엘. 네. 이 하나님의 집이 바로 임마누엘입니다. 하나님이 죄인과 함께하고 싶었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서 성막이라고 하는 것을 만들어 놓고 인간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방법을 하나님이 알려주고 난 다음에 하나님 우리와 만나는 거예요. 이게 임마누엘이에요. 그래서 구약시대에는 이 성막을 통해서 또 이제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들과 함께 뭐해요? 임마누엘이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 이런 뜻이에요. 네. 여러분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시죠? 네. 자, 이 임마누엘 하신 하나님이 신약에서는 어떻게 임마누엘 하십니까? 태초에 말씀이 계시니라, 이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데 곧 하나님이 있어요.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어요. 우리가 마태복음 1장 말씀, 소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거기서는 임마누엘이라 하라고 해요.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인데 그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라. 이를 번역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십니다. 아멘. 구약시대에는 성막과 성전을 함께 하셨고 그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함께 하세요. 자, 그러면 지금은 어떻게 함께 하셔요? 자, 그 예수님이 좀 전에 제가 서두에 말씀드렸지만, 자, 예수님 십자가 지시고 그 다음에 부활하시고 부활하신 몸으로 40을 계시다가 승천하십니다. 승천하실 때 제자들이 보는 앞에서 사도행전 1장 말씀에 보면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라.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을 받으리라. 그래서 제자들이 힘써 모여 기도할 때 오순절날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그 모습으로 바람 같은 소리를 내며 성령이 각 사람에게 임하잖아요. 아멘. 네. 오순절날 임한 그 성령, 예수님이 약속하신 그 아버지의 약속하신 그 성령이 이제 우리에게 지금 오셔서 저와 여러분 가운데 함께 계시잖아요. 아멘. 이 자리에 성령이 함께 계시죠. 왜요? 여러분 안에 성령이 계시니까 이 자리에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 그럼 내 안에 성령이 있다는 걸 뭘로 준 거 아니야?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으로 증거해야죠. 고린도전서 12장 3절 말씀에 보면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답니다. 누구든지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할 수 없다 말씀하는 거예요. 여기 서 있는 남성경 목사도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에요. 이렇게 베드로의 고백처럼 저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도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시지요. 자,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저의 경험입니까? 저의 학식입니까? 아니라 이거예요. 제가 예수님을 알게 된 것도, 예수님이 나의 구주라는 것도,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이라는 사실도 내 경험과 학식과 이성과 논리로 하는 것이 아니고 성령께서 예수님을 알게 해 주셨다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아니고서는 누구든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할 수 없어요.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우리 모두가 예수님은 나의 주님이다, 나의 하나님이요 나의 구세주여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성령이 내 안에 계셔서 눈을 뜨게 하시고 귀를 열게 하셔서 알게 하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 지금 내 안에 누가 계셔요? 성령이 계신 거예요. 아멘. 부인할 수 없어요. 절대 부인할 수 없어요. 내 안에 계신 성령을 내가 어떻게 부인을 해?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영접하는데 내가 어떻게 부인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그래 내 안에 계신 성령이, 오늘 이 자리에 오신 여러분 안에 계신 성령이 지금 우리와 함께 계시잖아요. 그리고 그 성령께서 이번 성에 올라온 여러분들에게 은혜를 주시려고 성령께서 역사하고 계시다 이 말이에요. 자,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은 너희들 안에 거룩한 성령이 계시는 하나님의 전인 줄 왜 알지 못하느냐 이런 말씀이 있어요. 고린도 교회 성도들이 예수를 믿긴 믿는데 조금 제대로 잘 못 믿은 것 같아.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거룩한 성전이 너희 안에 이루어져 있다. 거룩한 성전이 어떤 성전이냐? 하나님의 성령이 거하는 거룩한 곳, 그것이 바로 거룩한 성전이다.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기 때문에 너희 안에 하나님의 성전이 이루어졌는데 너희가 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하느냐? 이렇게 책망의 말씀을 주고 있다 이 말이에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를 믿고 제 안에 성령이 계시다면 우리 안에 성전이 이루어진 거예요. 제가 좀 전에 말씀드렸죠. 성막은 하나님의 집이라고. 예. 원래 하나님의 집은 에덴 동산이었어요. 그 전에 하나님의 집은 온 우주 만물이에요. 예. 중국에 한자를 쓰는데 우주를 쓸 때 어떻게 쓰죠? 집주. 우주가 집이라는 거예요. 예. 우주가 집. 누구 집일까요? 하나님 집이죠. 하나님이 계신 곳이 하나님 집이에요. 하나님 온 우주 만물에 계시잖아요. 예. 하나님 안 계신 곳이 어디 있어요? 예. 온 우주가 하나님 집인데 그 중에 하나님은 지구에 또 지구 중에 에덴에 하나님의 집을 마련해 놓고 아담과 하와를 하나님이 창조하셨어. 마음껏 누리도록 하셨고 동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마 그랬는데 그만 그걸 따 먹었잖아요. 이걸 성경은 죄라고 하잖아요. 네. 죄를 지은 인간이 가장 먼저 나타난 현상이 뭐예요? 자기들이 벌거벗은 걸 알고 부끄러워하고 두려워해서 숨었어요.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를 따다가
자기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 아담과 하와가. 죄 짓기 전에는 아무것도 걸치지 않아도 부끄러운 걸 몰랐는데 죄를 짓는 순간 부끄러움이 들어오는 거예요. 두려움이 오는 거예요. 이게 죄의 결과예요. 네. 그래서 무화과 나무 이파리 따다가 부끄러운 부분을 가렸어. 근데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죄를 가릴 수 있는 게 아니야. 그러니까 하나님 보니까 얼마나 불쌍해. 무화과 나무 이파리는 이놈들아 죄를 가릴 수 없어. 그래서 하나님께서 창세기 3장 21절에 만들어 주신 옷이 있는데 가죽옷이. 가죽옷을 하나님이 직접 만들어서 주신 거야. 근데 성경에는 그게 양가죽인지 소가죽인지 잘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일반적으로 예수님은 양이니까, 양으로 표현되니까 양가죽일 것이다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어. 어쨌든 여러분 그 가죽이 생기려면요 양이든 소든 염소든 죽어야 돼요. 죽어야 돼요. 여기에서 여러분 구속의 대속의 원리가 나오는 거예요. 인간이 죄를 범했을 때 하나님은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가죽옷을 만들어 놓으셨다는 거야. 가죽옷이 생기려면 죽어요. 죽는 것은 뭐예요? 피를 흘린 거예요. 피를 흘려. 피 흘리지 않고 어떻게 죽어요? 피를 흘려 죽어야 가죽을 벗길 때 피가 뚝뚝뚝 떨어지는 거예요. 가죽 벗길 때. 왜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기 때문에. 레위기 17장 말씀에 보면 모든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느니라. 모든 육체의 생명이 피에 있대요. 그 피가 죄를 속한답니다. 죄의 싹은 사망이요. 사망을 이길 수 있는 것은 생명밖에 없어. 생명이 들어오면 사망을 이기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거야. 네. 자, 사망을 걷어내고 사망을 몰아내는 것은 생명이 들어왔는데. 자, 그런데 하나님 그 생명을 어디에 두셨다? 피에 두셨다. 그래서 성경은 신구약이 피로 물들어 있는 책이라 이 말이에요. 피로.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죽옷을 입히셨다는 것은 짐승을 잡고 피를 흘려서 그 피의 옷을 입혀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가죽옷을 입어요. 자, 그 다음에 창세기 4장에는 가인과 아벨이 제사 드리는 장면이 곧바로 나옵니다. 하나님이 계속 가죽옷을 만들어주는 게 아니에요. 처음 사람이니까 가죽옷을 만들어주고 그 원리를 알려주는 거예요. 그럼 그 뒤부터는 뭐예요? 직접 잡아야지. 이제 직접 잡아서 피제사를 드려야 돼요. 그런데 가인은 곡식으로 드리고 아벨은 양을 잡아서 피와 기름을 드리잖아요. 하나님이 어디에 뿌리 내려요? 아벨에 내리는 거예요. 아벨의 제사는 신종주의 제사요. 가인의 제사는 인본주의예요. 인본주의는 자기가 만들어낸 거야. 자기가 만들어내. 곡식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 곡식 가지고. 예? 어떤 분은 정성이 없어서 그랬어요. 정말 있어. 정성 가지고 어떻게 하나님 만나요? 불교계의 큰 손으로 있다가 예수님 만나서 이제 우리 교회 아주 열심히 신앙생활 하시는 분이 계신데 그분과 가끔 대화하다 보면 아마 여기 절에 오래 다니다가 예수님 믿으신 분들 계실 거예요. 절에 갈 때 어떻게 가요? 새벽에 일어나서 목욕제기하고 한복 곱게 달려있고 얼마나 지극정성해서 절에 갑니까? 그 지극정성하면 다 하나님 만나요? 지극정성하면 하나님 만나요? 아니에요. 지극정성을 해도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하지 않으면 하나님 못 만나요. 하나님 만나려면 반드시 피를 가지고 가야 돼요. 피 없이는 하나님을 만날 수가 없어요. 이것이 하나님이 인간을 구원하기 위해서 만든 방법이에요. 네. 그래서 아벨은 피를 가지고 나가니까 하나님이 그 제사에 불을 내려주잖아요. 여러분들이 이 기도 성산에 올라와서 시간 은혜 받을 때나 또 아니면 이곳에서 은혜를 쭉 많이 받고 이제 여러분 섬기는 교회에 가서 여러분 예배 드릴 때나 언제나 예배 드릴 때는요 여러분 불 받아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고 은혜를 체험해야지 하나님 만나지 못하면요 가인과 같은 모습 나와요. 가인과 같은 모습. 나는 아니에요. 속지 마세요. 육신을 가지고 있다면 다 가인의 모습이 나올 수밖에 없어. 그럼 가인은 어떤 모습이에요? 아벨의 제사에 하나님이 불이 내리니까 왜 하나님은 내 제사에 불을 안 내리느냐? 그러면 자기가 왜 그러지? 하고 곰곰이 생각해서 내가 방법이 잘못됐나? 회개할 거 있으면 회개하고 그래야 되는데 이러면 육신은 그걸 몰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시기, 미움, 질투, 분냄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동생을 돌로 쳐서 죽여버립니다. 이것이 예배에 실패한 자의 모습이에요. 여기서도 똑같아요, 여러분. 이렇게 같이 계시지만 어떤 분은 이번 성산에 올라와서
특별히 막 기도하고 은혜를 사모하고 그리고 정말 하나님의 불을 받고 내려가는 분이 있어요. 그런 분은 반드시 하나님이 역사하시죠. 그런데 이런 기도 성상까지 와서 이런저런 불편하고 뭐가 불편하고 이게 불편하고 이 입이 만큼 나오고 잠자리가 불편하고 먹는 게 불편하고 은혜도 못 받고 시험 들면요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들어와요? 분냄과 시기와 미움과 질투가 들어와요. 저 사람 나하고 같이 올라왔는데 저 사람 응답받고 치료받고 막 내려가는데 자기는 응답도 못 받고 치료도 못 받고 시험만 드니까 그 사람이 미워지는 거예요. 벌써 죽인 거예요. 구약은 돌로 쳐서 때려야 죽지만 신약은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네가 마음으로 생각으로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 하는 자는 지옥불에 들어가는 거예요. 생각으로만 음욕을 품어도 생각으로만 해도 그 음란한 죄를 지었다는 거예요. 이 신약의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자리에서도 그렇고 여러분들이 이제 여러분의 섬기는 교회에 내려가면 주일 예배, 수요, 금요일, 새벽 어떤 예배든지 구역 예배도 마찬가지 반드시 예배를 드릴 때는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그래야 내가 살아. 내가 은혜 못 받으면 옆에 은혜 받는 김 집사님, 박 집사님, 이 집사님 내가 그분 미워할 수 있어요. 왜? 그분은 은혜 받고 변화되고 하나님의 축복하는데 자기는 아무것도 안 나타나거든. 그럼 왜 하나님 나는 왜 이래요 하고 그 사람 미워하게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 생각하지 말고 내가 먼저 은혜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불을 받아야 돼. 내가 먼저 변화돼야 돼. 그래야 하나님이 나에게 복을 주시는 거예요. 가인과 아벨의 제사는 우리에게 너무나 중요한 부분을 주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한 방법대로 해야 하나님이 불이 내려요. 여러분 아무리 대리석으로 만들어 놓고 오케스트라를 준비해 놓고 조명을 깔아 놓고 해도 인본주의 예배는 하나님이 역사 안 하는 거요. 오직 하나님의 방법대로 예배 드려야 하나님이 역사합니다. 아멘. 여러분들의 예배가 이런 예배를 드려야 돼요. 할렐루야. 그 이후에 계속 노아가 그래요. 아브라함이 그래, 이삭이 그래, 야곱이 그래. 계속 어떻게 해요? 돌로 제단을 만들고 흙으로 제단을 만들어서 양 잡고 소 잡고 염소 잡고 제사 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만나는 거예요. 계속 피와 기름 들여서. 그러다가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하나님이 모세에게 성막 만들고 성막 안에 들어가면 번제단이 있어요. 거기도 소, 양, 염소, 비둘기 잡아가지고 또 똑같은 방법으로 죄인이 하나님 만나. 이 성막은요 텐트형을 해가지고 계속 이동해. 그러다가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 정복하고 다윗의 왕국을 지나서 솔로몬 때 비로소 이제 건축물로서의 성전을 만들어요. 의미는 똑같아. 자 그리고 성전이 어떻게 해요? 무너져. 바벨론 침략으로 다 무너져. 그리고 다시 재건하지만 정말 초라해요. 그러다가 예수님 시대에 헤롯이 46년 동안 성전을 짓는 거예요. 성전.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그렇죠? 예수님이 자기라 그랬잖아. 그리고 나서 이제는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이 내 안에 계시니까 우리 안에서 성막과 성전이 이루어진다 이 말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이게 되시죠? 이게 이해가 안 되면 내 심령의 성막을 건축하자는데 아니 왜 내 심령의 성막이 어떻게 건축해져? 이렇게 얘기하면 이거 서로가 피곤한 거요. 그러니까 오늘 첫 시간이 이게 서론 시간인데 아주 중요한 시간이에요. 성막과 성전은 이런 의미인데 이렇게 흘러가지고 자 에덴 동산에서부터 시작된 하나님의 집이 이 성령이 오셔서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구나. 이해되시지요? 이제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의 집을 잘 만들자고 하는 거예요. 이미 어떤 분들은 또 우리 목사님들 이미 다 만들어져 있어요. 다 만들어져 있는데 이 말씀을 통해서 아하 그런 거지 하고 또 견고하게 또 믿음으로 탁 자리를 잡으시고 우리 성도님들 중에 혹시 만들어진 기능이 있는데 좀 부족한 부분이 있어요. 어떤 분은 물두멍에 물이 시커매. 그런 분 있어요. 떡상 위에 떡이 있기는 있어 떡이 12덩이가. 근데 가까이서 보니까 곰팡이 났어. 못 먹어. 인내가 팍팍 나. 그런 분 있어요. 어떤 분은 보니까 금등대가 있는데 불이 없네. 가까이 가서 보니까 기름이 하나도 없어. 기름은 있긴 있는데 또 바닥에 깔려 있으니까 불이 올라와야지. 불이 올라와야지. 조금만 바람 요런 바람에도
불이 다 꺼져버려요. 이런 분이 있다니까요. 어떤 분은 향로에 향연이 올라오긴 올라오는데 너무 약해. 그리고 향연이 소함, 나감, 품절, 유향 거기에 소금을 쳐서 향연이 착 섞여가지고 올라야 되는데 어떤 분은 소화향만 있는 분도 있고 향이 섞여서 올라와야 되는데 제대로 향이 올라오지 않는 분이 있어요. 이런 것들을 이제 말씀을 통해서 제가 그 의미를 깨닫게 여러분에게 알려주고 그런 것들을 고쳐나가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께서 여러분 심령 안에 정말 편하게 나는 내 심령에 너무 편하다. 너무 포근하다. 나는 내 심령 안에 있는 게 너무 행복하다. 이런 하나님의 집을 이번 성회를 통해서 만드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성막을 만들라 그럴 때 그들이 열심히 순종해서 성막을 만들어요. 보통 성막은 한 기간으로 따지면 한 10개월 정도 걸렸어요. 성막은 이렇게 그 만드는 기간이 그 정도 이렇게 걸려요. 대략 날짜를 이렇게 좀 따져보면 자, 이 성막을 세웠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났는가 이걸 보면 저와 여러분 심령 안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모세야 내가 거할 성소를 나를 위하여 만들라라고 해서 모세가 성막을 딱 만들었을 때 나타난 결과가 저와 여러분의 심령 속에 성막이 세워지면 나타나는 결과와 똑같아요. 똑같습니다. 네. 첫째 출애굽기 40장 한번 펴보세요. 출애굽기 40장 34절 35절 말씀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감사합니다. 성막이 만들어지니까 여호와의 영광이 할렐루야. 뭐가요? 여호와의 영광이 성막에 충만하게 덮어졌다 그랬어. 아멘. 저와 여러분의 심령 가운데 하나님의 집 성막이 세워지면 거룩한 성전이 세워지면 성령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속에 편안하게 행복하게 거하실 수 있는 그러한 온전한 신앙생활이 되면 이 뜻이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지성소의 아름다운 삶이 이루어지면 또 이런 뜻이에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1절 22절 보면 속죄소에 법궤 들여놓는 장면이 나와요. 자, 법궤 위에 양쪽 그룹이 있고 위에 이제 금으로 두들겨서 만들어서 위에 뚜껑처럼 딱 올려놓은 것이 이게 속죄소예요. 하나님께서 출애굽기 25장 22절에 모세에게 이런 말씀합니다. 모세야,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고 내가 너에게 이를 말을 거기서 내가 준다는 거예요. 어디서요?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까지 가려면 성막 안으로 들어가는데, 자, 제가 간단하게 그냥 짚어만 줄게요. 이제 계속 공부할 내용인데, 자, 성막 안에 들어가려면 어느 집이든지 문이 있어요. 문이. 그죠? 성막에 문이 있어. 그걸 뜰문이라 그래요. 뜰문을 열고 들어가면 막 불통으로 오는 제단이 나와. 그게 바로 본제단이에요. 거기서 소양염소 비둘기 잡아서 죄 용서받는 곳이에요. 그 다음에 보면 둥그런 노수로 만든 큰 그릇에 물이 담겨져 있어요. 이걸 바로 물두멍이라 그래요. 그래서 제사장이 손과 발을 깨끗이 닦고 이제 성소로 들어갑니다. 성소로 딱 들어가면 오른쪽에 떡상이 있어요. 떡상. 네. 떡상 에는 10떡이 있는데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는 생명의 떡이니라. 예수님이 여기게 예수님 말씀이에요. 맞은편에 보면은 금등대 7개의 금등잔에서 불이 올라와요. 불이 예수님은 나는 세상의 빛이니라. 나는 생명의 빛이니라. 그래서 성령의 불이 올라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 지성소 바로 앞에 막 향연이 올라와. 향연. 그것이 바로 분향단이에요. 분향단. 그 향연은 성도의 기도니라. 그 기도하는 모습이야. 그리고 지성소에 딱 들어가면 중요한 언약궤, 법궤가 있어요. 법궤. 그건 그냥 괴짜죠. 괴짜. 나무로 만들고 금으로 싹 다 입혔어요. 그 괴짜인데 그 위에 뚜껑을 하나 딱 덮어놨는데 이게 바로 속죄소예요. 근데 이 뚜껑은 양쪽에 그룹
그룹은 천사예요, 천사. 천사도 스랍이 있고 그룹이 있는데, 스랍은 주로 찬양하는 천사를 스랍이라고 그러고, 그룹은 하나님 보좌를 호위하는 천사를 그룹이라고 해요. 이 그룹이 양쪽에 그룹 둘을 만들어서 이렇게 양쪽에 붙여놨어요. 그리고 그 가운데 공간이 뭐냐? 속죄소 위, 바로 하나님 만나는 곳이다 그래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너와 만나리라. 내가 너와 만나리라. 여기까지 여러분 들어가서 하나님 만날 때에 내 심령의 성막이 온전히 세워지는 거예요. 네?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죄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금등대에서 불이, 사명의 불이 올라오고,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거룩한 지성소에서 하나님 만나는 영화로운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이 하나님을 만나는 이게 바로 예배예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 예수 안 믿는 사람들에게 가장 중요하고 시급한 것은 어떻게 해서든지 그 사람들이 예수 믿어야 돼요. 왜냐하면 사람이 한 번 죽는 것은 정한 것이고 그 후에는 심판이 있어요. 그 심판이 뭐예요?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영접하면 영생의 나라 천국이지만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부인하면 누구든지 다 지옥 가요. 형벌의 장소가 지옥이요. 형벌 고통이 그것이 지옥이요. 그러니 여러분 이 땅에서 아무리 잘 먹고 잘 살고 떵떵거리면 뭐 할 거예요? 아무리 높은 자리에 올라가도 뭐 할 거예요? 출세하면 뭐 할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으면 인생이 강건하면 출판실이에요. 아무리 의료 기술이 좋고 도훈장이 나와도 100세 전후로 대부분 사람이 다 죽습니다. 그러면 육신은 흘러가지만 이 영혼은 어디로 갈 거예요? 지옥밖에 갈 데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아서 이 은혜의 동산, 기적의 동산, 축복의 동산, 이 거룩한 성산에 올라와서 하나님 말씀 듣고 은혜 받고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준비할 수 있는 은혜를 받았지만 내 남편, 내 아내, 자식, 부모님, 형제, 내 가장 사랑하는 친구, 이웃 중에 아직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지옥 가요. 이 땅에서 나와 가까운 사이라 할지라도 내가 그 사람을 천국으로 데리고 갈 수 없어요. 그러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예수 안 믿는 사람에게 가장 시급한 게 뭔가? 그건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번에 여러분 성산에 올라와서 기도할 때 어떤 문제 때문에 올라오셨겠지만 또 몸이 아파서 치료받으려고 올라오신 분도 계실 수 있지만 여러분 주변에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그분을 위해서 여러분 정말 눈물을 흘려 애절하게 간절하게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 여러분 가족 정말 이웃들도 구원해야 되지만 내가 매일 만나는 내 가족 중에 예수 안 믿는 분이 있다면 이거 정말 끔찍한 일이요. 여러분 정말 그분 구원하기 위해서 몸부림치고 애절하게 기도해야 돼요. 아멘. 이번 성회가 또 그런 성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예수 믿고 나면 가장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뭘까? 내가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게 뭘까? 다른 거 없어요. 예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한 이유가 예배이기 때문에 그래요. 이사야 43장 7절 21절 말씀을 보면 물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내게 오게 하라 그랬어요. 내가 이 백성을 지은 것은 찬송하게 하기 위함이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그랬어요. 한마디로 간단하게 얘기하면 예배. 하나님과 먼저 만나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먼저 관계를 잘 맺으라는 거예요. 이게 가장 시급한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예배보다 더 소중한 게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 교회 가서 목사님들이 가끔 설교하실 때 예배의 성공자가 인생의 성공자라고 그러잖아요. 맞는 말이에요. 우리 성도님들 예배에 실패하면요 다 실패하는 거예요. 예배에 실패하면 예배에 성공해야 여러분 하는 모든 일이 성공하는 거예요. 네. 예배는 세 가지가 맞아야 예배가 성립이 돼요. 첫째, 예배는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이 받아요. 여러분 절에 가서 불공 드리는 사람도 일종의 그것도 기도력 예배예요. 그런 예배는 하나님이 의미 없어요. 네. 예배는 누가 받으시냐? 하나님께 드려야 돼. 하나님이 받으셔야 돼. 그럼 예배를 누가 드리냐? 아무나 못 드려요. 성도만 드릴 수 있어요.
성도만. 네. 우리가 전도주일날 막 전도해서 예배 자리로 그분들을 모시고 오지만 그분들은 예배 드리는 게 아니에요. 예배를 그냥 구경하고 참관하는 것 뿐이지 예배자가 아니에요. 예배자는요 반드시 성도만이. 성도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자녀예요. 네. 그런 사람만이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또 예배를 드릴 때는 빈손으로 오면 안 돼요. 반드시 재물이 있어야 돼요. 재물 없는 제사가 어떻게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이 예배를 드릴 때는 반드시 뭘 준비해요? 재물. 지금은 예물, 헌금이에요. 이게 없이 어떻게 예배가 돼요, 이게? 여러분 돌아가셔서 주일 예배 드릴 때 빈손으로 주일 예배 드리면 그 예배가 벌써 실패한 거예요. 주일 예배 드릴 때 우리가 헌금 드릴 주일 헌금. 주일 헌금은 뭐예요? 주일 헌금. 주일 헌금은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앞에 내가 마땅히 의무로 드리는 재물이요, 재물. 이제 번제단에 가면 제가 조금 자세하게 말씀드리겠지만 의무 제사가 있고 자원하는 제사가 있어요. 의무적으로 드려야 되는 재물이 있고 내가 감사해서 또 드리는 재물이 있어요. 감사해서 또 드리는 건 자기 형편껏 드려도 되고 안 드려도 돼. 그러나 반드시 제사 받으려면 재물이 필요해요. 이건 의무예요. 의무. 우리 성도들의 의무는 주일 헌금과 11조예요. 아멘. 11조와 주일 헌금은 의무야. 누구에게? 아니 누구에게? 성도에게. 아직 예수님을 내가 영접하지 않은 사람은 11조 안 드는데 드릴 필요도 없어. 아니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뭘 11조예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무슨 주일 헌금이에요. 그 사람 예수 안 믿는 사람이 주일날 헌금한다고 하지만 그건 그냥 돈 내는 거예요. 돈. 헌금이 아니요. 네. 그렇죠?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해야 그것이 헌금이 되는 거, 예물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예수님을 영접하면 반드시 11조와 주일 헌금은 의무요, 의무. 할렐루야. 그런데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를 보세요. 응? 선교사님들이 와서 주일 헌금 가르쳤어요. 11조 가르쳤어요. 근데 우리 한국교회가 이렇게 재정적으로 복을 받아. 지금 너무 재정적으로 복을 받아가지고 그냥 이걸 관리를 잘못해서 타락했지만은 어쨌든요 한국교회는요 재정적으로 이게 복을 받았어요. 이게 왜 그런지 아세요? 선교사님들이 주일 헌금 가르치고 11조 가르치고 구제 가르치고 나누고 베풀어 이거 하는 걸 아멘으로 받으니까 하나님이 그냥 쏟아부어 준 거예요. 아멘. 네. 여러분 기도 성산에 왜 올라오셨어요? 네. 응답받고 축복받고 변화되고 치료되려고 오셨잖아. 그러면 혹시라도 하나님 앞에 의무의 헌금을 내가 못한 분이 계시면 이런 복음을 듣고 깨닫고 바뀌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런 동산에 와서 안 11조 못한 분이 여기 와가지고 은혜 받았다고 내려갔는데 내려가서 또 11조 하나님 앞에 드리지 못하면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게? 3박 4일 동안 부르짖는 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하나님은요 이제 번제단 가서 제가 자세히 설명하지만 액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여러분이 드리는 액수에 대해서는 관심이 없어. 왜? 여러분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점을 가지고 오라 할 때 소 가지고 와, 양 가지고 와, 염소 가지고 와, 비둘기 가지고. 부자는 소 가지고 와야 돼요. 송아지. 중산층은 양이나 염소 가지고 와야 돼요. 가난한 사람은 비둘기 가지고 와. 그럼 아주 가난한 사람이 있어. 더 가난한 사람. 예? 예? 아주 극빈자 있잖아요. 그런 사람은 그러면 비둘기도 못 사는데 어떻게? 그럼 죄 용서 못 받게? 아니요. 하나님은 그런 사람들을 위해서 준비해줘. 하나님은 그 형편에 맞게끔 드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예배를 드릴 때 빈손으로 오면 예배가 안 돼요, 그건. 여러분 형편껏 10,000원 드릴 수 있는 분은 10,000원, 50,000원 드릴 수 있는 50,000원, 10,000원, 10,000원. 형편이 다 다르기 때문에 내 형편에 맞게끔 마음을 다해서 진실한 마음을 가지고 후회하지 않는 마음으로, 인색하지 않는 마음으로, 감사하는 마음으로,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에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일마이 포켓하시는 분이요? 아니요. 30배, 60배, 100배, 1000배, 10,000배, 100,000배, 억만 배도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반드시 여러분 예물을 준비해야 돼요. 이게 예배.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자가 될 때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진다. 그 뜻이라니까. 이해되십니까? 그럴 때 하나님의 영광이 나를 덮어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은 카보드라고 하는 히브리어를 쓰는데 이건 빛이요. 하나님이 빛으로
빛으로 나를 돕는 거예요. 빛으로. 네. 여러분, 빛의 반대가 어둠이에요. 어둠은 사망이요. 네. 사망은 죄요. 그래서 어둠, 죄, 사망, 그것들을 관리하는 놈이 누구요? 마귀. 그래서 마귀의 자녀들을 또 뭐라고 불러요? 어둠의 자식들이라 그러는 거예요. 어둠의 자녀들. 에베소에서도 나오잖아요. 어둠의 자녀들. 우리는 빛의 자녀. 그들은 어둠의 자녀. 우리는 빛의 자녀. 어둠 속에는요, 죄가 있고, 저주가 있고, 사망이 있어요. 예. 온갖 재앙이 다 그 안에 있어. 어둠 속에. 이 어둠의 보따리를 한꺼번에 몰아내려면 빛만 들어오면 됩니다. 그렇죠? 빛이 쫙 비치면 어둠이 물러가는 거예요. 우리가 이런 실내에서 컴컴한 밤에도 서로 얼굴을 맞대고 이런 말씀을 나누는 것은 여기에 전등이 켜져 있기 때문에 이 전등을 꺼버리면 어둡잖아요. 근데 저기 뒤에서 스위치를 딱 켜는 순간 빛이 쫙 들어오면서 어둠은 나갑니다. 할렐루야. 우리의 심령도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믿기 전에 내 심령의 성막이 제대로 세워지지 않을 때는 어둠 가운데 있었다 이 말이에요. 완전한 어둠은 아니겠지만 여러분이 던던도 보세요. 이쪽 라인을 다 꺼버리고 요거 하나만 킨다고 생각해 봅시다. 컴컴해. 아주 컴컴한 건 아니지만 컴컴해서 잘 못 봐요. 그러나 양쪽을 다 켜놓으니까 하나잖아요. 전등을 더 키면 더 하나겠죠.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심령에 하나님이 거하시는 집이 온전하게 세워질수록 빛의 밝기가 밝은 거예요. 아멘. 그래야 어둠의 요소가 나가는 거예요. 질병이 떠나가도 악한 것이 떠나가도 왜 빛이 들어오니까? 빛이 들어오게 할 수 있는 방법은 간단해요.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세워놓으면 돼요. 그러면 하나님 영광이 덮어준다 그랬죠. 성막이 만들어지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영광이 덮어요? 안 돼, 그거는. 그래서 여러분,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다 세우면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충만하게 덮어줘요. 두 번째. 자, 이 성막을 언제 만드느냐? 언제 딱 만들어졌냐? 1월 1일이요. 출애굽기 40장 17절 말씀해 보면 정월초 하루 1월 1일. 왜 하나님께서 1월 1일을 만들었어요? 1월 1일은 모든 것이 새롭게 시작돼요. 1월 1일 되면 우리가 어떻게 해요? 자,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주님, 내가 이렇게 잘못도 했지만 이제 내가 새롭게 하겠습니다. 새롭게 내가 신앙생활하고 전도도 하고 온전한 시도협조 드리고 목사님 말씀에 순종하고 목사님을 도와서 우리 교회 부흥하는데 내가 쓰임 받겠습니다. 1월 1일은요 대부분의 성도가 다 이렇게 출발하는 거예요. 네, 물론 가다가 또 넘어지고 자빠지고는 일이 그런다 할지라도 한 1월 1일만큼은 그래도 이렇게 우리가 출발해야 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 말씀으로 듣고 이제 내려가셔서 교회에서 이렇게 각오로 사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여러분, 이번에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지면 그때가 1월 1일이다. 하나님은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부터 다시 보겠다는 거야. 이제부터. 아멘. 우리가 잘못하면 어때요? 지난번 좀 넘어졌으면 어때? 좀 실족했으면 좀 어때? 이제 말씀을 통해서 내 심령에 하나님의 집을 세우면 하나님은 오늘부터 이번 성회부터 내가 너를 새롭게 인정한다. 아멘. 하나님은 언제나 지금부터 미래로 가는 거예요. 그러나 마귀는 지난 과거에 내가 잘못한 거 끄집어내서 이놈은 그 꾸중물을 틀어놓는 거야. 그 마귀 역사요. 하나님은 지난 것은 기억지 않아요. 깊은 바다에 던져버리진다 그랬어. 빽빽한 구름이 사라진 것 같이 사라지게 한다 그랬어요. 저와 여러분, 이번 성회가 새해 첫날이 되십시다. 그래서 새롭게 출발하십시다. 아멘. 마지막으로 내 심령의 성막이 세워져야 그때부터 하나님이 비로소 복을 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일단 나중에 성경 한번 찾아보세요. 학개서 2장 18절 19절 말씀에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망농사 짓고 장사하고 하는데도 뚫어진 전대요. 돈은 다 밑으로 새. 농사는 안 돼. 깐부기가 다 먹어.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이냐 막 할 때 하나님이 학개 선지자를 통해서 알려주는 거예요. 그들이 와가지고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숭배해가지고 바벨론 침략받아서 다 무너지고, 그런데 그들에게 성전을 지을 수 있는 하나님이 기회를 주시고 70년 만에 다시 오는데 그 전에 선발대가 먼저 와서 성전을 막 짓기 시작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이 반대해. 이방인들이 놀려. 그리고 재료도 별로 없어. 돈도 없어. 힘들게 왜 이렇게 힘들어. 그러니까 사람들이 성전 짓다가 성전 짓는 걸 수독하고 밭으로 나갔어요. 농사지로. 어떤 사람 장사하러 갔어. 학생들이 있었다면 공부하러 갔어.
그 기간이 14년이에요. 14년 동안 열심히 농사졌어. 14년 동안 열심히 장사했어. 근데 남는 게 없어. 학교에서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뚫어진 전대래. 집어넣으면 다 밑으로 다 들어. 깐목이 곰팡이가 나서 도저히 곡식이 자라질 못해. 야, 이거 왜 이러냐, 왜 이러냐, 왜 이러냐 할 때 하나님께서 학계 선지자를 불러요. 그때는 성경이 완성되지 않았으니까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을 주면 그냥 선지자가 쫙 말씀하실 때잖아요. 학계가 백성들을 공부하놓고 백성들요 들으시오. 당신들의 삶이 왜 뚫어진 전대요? 곰팡이가 생기고 깐붕이가 생기는지 아십니까? 우린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는데 남는 게 없어. 그래 왜 그렇습니까? 그랬더니 학계 선지자가 당신들 여기 왜 왔어? 예루살렘에 왜 먼저 왔냐? 산발대로. 지금 우리의 가족들은 우리의 동포는 아직도 바벨론에서 포로 생활하는데 하나님이 우리에게 긍휼을 베풀어서 먼저 올려보냈다. 왜 왔냐? 성전 지으러 왔어요. 장사하러 온 게 아니오. 농사지러 온 게 아니야. 공부하러 온 게 아니오. 왜 왔어요? 성전 지으러 왔어요. 그런데 성전 짓다가 사마리아 사람들이 비웃고 방해하니까 이방인들이 모함한다고 재료도 없다고 다 그만뒀다 이 말이야. 그리고 열심히 나름대로 장사하고 농사짓고 공부하고 살았는데 항상 결과는 남는 게 없어요. 피폐해. 혹시 이곳에 올라온 분 중에 그런 분 안 계십니까? 그러다가 올라온 분 안 계세요? 내 삶의 중심이 우선순위가 뭐냐 이 말이에요. 성전 짓는 거예요. 네. 이건 뭐 여러분 우리가 이런 성전을 짓는 그런 의미가 아니잖아요 지금. 그죠? 이해하시죠 다? 내 심령에 성전을 지으라 이 말이에요.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의 삶이 우선이다 이 말이에요. 예. 그것이 우선될 때 다른 모든 것들이 보너스로 채워지는 거예요. 예배를 등한히 하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등한히 하고 열심히 나가서 농사 져보세요. 되는 게 뭐 있나? 열심히 장사해 보세요. 되는 게 뭐 있나? 학생들이 있다면 주일 성소도 안 하고 예배도 드리지 않고 주일날 학원 가서 열심히 공부해 보세요. 뭐가 되겠어요? 아무것도 되는 거 없어요. 우선순위는 내가 하나님 만나는 게 중요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예배를 드리는 게 중요해요. 그것이 내 심령의 성망을 온전히 세우는 것. 그래서 학교에서 2장 19절 말씀에 그렇게 쫙 설명한 다음에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그러나 내가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복을 주리라. 할렐루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러나 이전까지는 깐부기, 곰팡이, 뚫어진 전대였다. 그러나 오늘 그들이 회개하고 성전을 재건하기 시작한 그날이 그 학계소에는 9월 24일이에요. 그러나 오늘 여러분들 이 기도성산에 한일성 기도성산에 올라온 분들은 여러분 11월 27일이 오늘이야 오늘. 그러나 오늘부터는 너희에게 뭘 주리라? 복을 주리라. 아멘. 하나님과의 관계가 먼저 세워져야 하나님이 복을 주시다. 내 심령에 다시 한번 하나님이 거하시는 하나님의 거룩한 집을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하나님 감사합니다. 내가 거기서 너와 만나리라. 속죄소 위 두 그룹 사이에서 내가 만나리라. 하나님 그 자리가 내 심령에 세워지기까지는 뜰문에서 예수 믿고 번제단에서 제사함 받고 물두멍에서 거룩하고 떡상에서 말씀 먹고 금동대에서 성령의 불 올라오고 분향단에서 기도할 때 가장 거룩한 속죄소 위에서 하나님 만나는 예배자의 삶이 되오니 주님 이번 성회에 다시 한번 하나님 뜨겁게 만나는 참 예배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우리에게 평강을 주시며 오늘부터 복을 주시며 영광의 빛으로 덮어주시며 새롭게 인정해 주시니 감사합니다.